9단원 두 번째 수업입니다. 두 번째 수업, 오늘 수업은 70쪽에 있는 어휘력 짱짱 수업입니다. 교과서 70쪽 펴고 이 단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가 나와 있습니다. 상대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서로 뜻이 반대가 되는 그런 한자를 의미합니다. 이 서로 반대되는 한자를 연결해서 단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흥망. 여러분들 흥망성쇠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흥망성쇠 이런 말 들어봤는데 여기 중에서 흥망이 나오거든요. 흥하거나 망하거나 번성하거나 쇠락하거나 이런 걸 흥망성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흥망은 여기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일다흥으로 나왔어. 여기서 일다라는 말은 일어나다의 뜻입니다. 일어나다. 그래서 보통 일어날 흥할 일어나다의 뜻도 되고 흥하다의 의미도 있습니다. 흥하다라는 것은 망하지 않고 잘 발전해서 업된다는 뜻이에요. 분위기 업됐다 그러면 분위기가 일어났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재밌을 때 흥미롭다, 흥겹다 이런 말 많이 씁니다. 그럴 때 일어날 흥자를 쓰고, 그리고 망자는 망할 망자로 나와 있습니다. 망했다 또는 없어졌다는 의미로도 씁니다. 없다, 없어지다, 없을 망자로도 쓰이고, 또는 죽었다라는 의미로도 씁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사망했다고 그러죠. 사망했다 할 때 이 망자를 씁니다. 죽을 망, 없을 망, 망할 망.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망할 망자로 읽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흥자가 아까 일다 흥자보다는 일어날 흥자로 많이 쓰이니까 일어날 흥자로 읽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날 흥, 망할 망. 하나는 잘 돼서 일어나는 거고 발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폭삭 망해갖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반대의 개념입니다. 이 표시 양쪽으로 화살표 되는 것은 서로 상대된다라는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흥망의 뜻이 밑에 나와 있어요. 잘 되어 일어남과 못 되어서 없어지는 것. 하나는 잘 돼서 일어나는 거고 하나는 잘못되어서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서로 반대말이 되겠죠. 이 흥자와 망자를 이용한 일상 용어가 옆에 예시가 나와 있네요. 흥자를 이용해서 부흥이란 단어가 있고 망자가 들어간 단어로 패망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부흥은 밑에 풀이가 나와 있죠. 쇠퇴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 부자가 다시 부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나다. 그 다음에 패망의 뜻은 밑에 나와 있죠. 싸움에 져서 망하다의 의미로 이렇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부흥, 패망 같이 알아두세요. 자, 두 번째로 뜻이 서로 상대되는 한자가 뭐가 나왔냐면 아침 조자와 저녁 석자를 이용해서 조석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조석. 요즘에 조석으로 날씨가 쌀쌀해졌다라는 말 쓰죠. 조석의 뜻은 밑에 나와 있듯이 아침과 저녁이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조석, 어렵지 않은 말이죠. 자, 아침 조자가 들어간 단어와 저녁 석자가 들어간 단어 옆에 예시가 나와 있네요. 조조에서 이 앞에 있는 조자는 시간이 이르다, 시간이 빠르다라는 뜻의 이를 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관에 갈 때 맨 첫 번째 상영하는 시간 프로를 조조 프로라고 그러죠. 조조 프로를 표 끊으면 할인해 주지 않습니까? 이른 아침에 조조 할인한다.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조조의 의미는 아래 풀이가 나와 있는데 조조는 이른 아침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석양, 석자를 넣어서 단어죠. 석양. 이 양자는 햇볕을 의미합니다. 햇볕을 뜻하는 볕양자예요. 햇볕이 내리쬐는 곳을 양지라고 그러죠. 양지는 햇볕이 내리쬐는 곳이죠. 그럴 때 양자 씁니다. 그래서 석양은 밑에 해석이 나와 있죠. 저녁 때의 햇빛 또는 저녁 때에 저무는 해, 서산으로 넘어가는 해 이런 걸 석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상대어입니다. 참진자와 거짓가짜.
참진, 거짓가. 하나는 참된 거고 하나는 거짓된 거니까 서로 뜻이 반대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참진, 이 참진자는 진리, 뭐 진실 그럴 때 이거 씁니다. 그리고 거짓가자는 뭐 가짜, 가명, 뭐 가면 뭐 이런 거 할 때 쓰입니다. 거짓된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그렇다라고 가정한다면 가정형 이럴 때 이것도 씁니다. 자, 그래서 진, 가의 뜻은 밑에 나와 있는데 진짜와 가짜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진짜 할 때 진이 참진짜고 가짜 할 때 가가 거짓가예요. 진짜냐 가짜냐 할 때. 그 다음에 요 글자를 활용해서 예시 단어가 옆에 나와 있죠. 자, 첫 번째로 진실. 이 실자가 원래 열매실자인데 이 실자가 열매실도 되지만 참되다, 실하다 그럴 때, 성실하다 그럴 때 씁니다. 그래서 참되다라는 의미로도 쓰인다는 거. 실자가. 그래서 진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 없는 사실. 거짓 없는 사실을 진실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거짓 가짜를 이용한 가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정자는 정할 정자예요. 뭐뭐라고 딱 정했다, 정해놓은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임시로 만약 그렇다라고 정한다면 이렇게 실제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다면 하고 가짜로 거짓으로 정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표현하고 가정형 문장 이런 말 쓰죠. 그래서 국어 시간에 만약 뭐뭐라면 이런 것을 가정형 문장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가정의 뜻이 밑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실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은 것을 임시로 인정하는 것. 실제 사실로 밝혀진 것은 없지만 만약 그렇다라면이라고 임시로 인정하는 것을 가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참진자와 거짓가짜를 활용한 단어 알아봤습니다. 자, 네 번째로 나온 상대어는 먼저선, 뒤후, 뭐 일의 선후를 밝혀라, 선배, 후배, 선진국, 후진국. 이 선자와 후자는 많이 쓰이죠. 그렇죠? 우리가 선공후사라는 말도 있어요. 공적인 일을 먼저 하고 사적인 개인적인 일을 나중에 한다. 이런 표현도 먼저 선자와 뒤후자가 들어갑니다. 이 먼저 선자를 먼저 한다는 거는 앞에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앞선자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앞선, 먼저선 다 됩니다. 그래서 밑에 선후의 뜻은 먼저와 나중을 뜻한다는 거. 그리고 이 먼저 선자를 이용해서 옆에 선조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보다 앞서 살아가신 조상님들을 선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는데 먼 이때의 조상님들, 우리보다 앞서서 살아가셨던 조상님들을 선조라고 그래. 이 조자가 할아버지 조자죠. 할아버지 조 또는 조상조라고도 합니다. 잘못 썼네요. 할아버지 조, 조상조. 조상님이나 할아버지를 의미하는 조자로 쓰인다는 거. 그리고 아래에 디우자를 이용한 단어 후손이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앞서가신 분들이 선조였다면 우리 뒤를 이어갈 자손, 이 손자가 원래 손자 손인데 자손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뒤를 이어줄 자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자신의 세대에서 여러 세대가 지난 뒤에 자녀. 그러니까 우리 뒤를 이어갈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후손이라고 하죠. 자, 이번에는 있을자가 들어가는 단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있을자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단어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능할 능자가 들어갑니다. 능하다라는 거는 재주가 있고 능력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능하다라는 단어, 이
유와 능자를 합치면 아래에 있는 유능이란 단어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유능하다고 그러죠? 뭔가 재주가 뛰어나고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유능하다고 그러죠. 유능한 의사, 유능한 선생님 뭐 이럴 때 유능한 선수, 뭔가 재주와 능력이 뛰어난 사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알다 식자. 알다, 뭔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밑에 단어가 나와서 유식하다고 그럽니다. 있을 유의 알식자, 아는 것이 있다. 단순히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지식이 아주 풍부한 사람. 지식이 풍부한 거예요. 지식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유식하다고 그러죠. 있기는 있지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있을 때 보통 유식한 사람 말이죠. 반대말은 뭘까요? 없을 무자가 있죠. 무식하다 그러죠. 아까 유능하다의 반대 또 뭐가 있겠어요? 무능하다 그러죠. 있을 유의 반대가 없을 무였으니까. 자, 그 다음에 밑에 함께 공자가 있어요. 함께, 다른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이 공자를 씁니다. 우리가 공유 자전거 들어본 적 있죠? 공유한다. 이 공유한다라는 말씀인데 이 공자 뒤에 유자를 넣어서 밑에 단어가 있죠? 함께 공 있을 유. 함께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나 혼자만 내 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소유하는 것, 함께 소유하는 것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허물죄자가 들어갑니다. 이거는 허물죄라고도 하고 죄 지을 죄자라고도 합니다. 죄를 지은 것이 있을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유죄라고 그러죠. 유죄, 무죄 그럴 때 죄자 요거 씁니다. 죄 지은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러죠. 사람 인자를 넣어서 그럴 때 요걸 씁니다. 자, 유자가 들어간 단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능, 유식, 공유, 유죄. 잘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힘력자를 활용해서 단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끌 인자, 끌어당기는 힘을 끌 인자를 씁니다. 만유인력 할 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아래에 인력이라는 단어 써있죠. 인력은 당기는 힘, 당기는 힘입니다. 지구라든가 이런 달이라든가 모든 태양계에 있는 별들은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답니다. 우리가 밀물이나 썰물이 발생하는 것도 달의 인력에 의해서 그렇다고 하죠. 자, 인력은 끌어당기는 힘, 당기는 힘입니다. 그 다음에 형세 세자를 넣어서 이 형세 세자는요, 형세 세자도 되지만 세력 세자도 되고 또는 기세 세자도 됩니다. 기세등등하다 할 때 이 세자가 쓰이기도 합니다. 복잡한 글자인데 이 형세 세자와 힘력자를 합치면 이 아래 두 번째 단어 세력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다음은 도울협자, 남을 도와준다는 의미의 도울협자입니다. 협조한다, 협력한다, 협동한다 할 때 요거 씁니다. 그래서 도울협자가 들어가서 밑에 단어 협력, 힘을 합쳐서 도와주는 것을 협력한다고 그러죠. 서로 도와줄 때. 그 다음 여기는 두 글자가 나왔네요. 가질 지자와 오래들 구자. 이 구자가 오래들 구자예요. 가질지 오래를 구. 그래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다라는 얘기는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버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합치면 지구력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지구력이 강하냐 지구력이 약하냐 이런 말 많이 쓰이는데 지구력이라는 말의 뜻은 오랫동안 버티면서 견디는 힘을 지구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랫동안 버티며 견디는 힘. 그 다음 본받을 효자를 이용해서 이 효자가 효과적이다, 효율적이다 그럴 때 이 효자를 많이 씁니다. 효율적이다 그럴 때. 그래서 이 효자와 역자를 합치면 효력이라는 말 쓰죠.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런 말 쓰거든요. 효력이 나타났다. 우리 약을 먹으면 약 먹고 났더니 약효가 막 퍼지잖아요. 그럴 때 약 같은 거를 먹고 나서 어떤 얻어지는 그런 결과라든가 이런 느낌 이런 것들이 효력입니다. 또는
법률이나 규칙이 적용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힘, 이런 것들도 효력이 발생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71쪽 교과서를 펼쳐보시면 본문과 별도로 숫자가 들어간 한자성어가 4개 나와 있어요. 오른쪽에 숫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9구자, 한일자, 열십자, 일천천, 일만만, 이런 숫자가 들어간 한자성어가 많은데 그 중에서 4개만 여기서 예시로 나와 있습니다. 함께 숫자가 들어간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로는 요 한일자가 들어간 걸로 여기 옆에 단어가 나와 있어요. 물론 한일자 말고도 9구자도 들어가 있어요. 단어가 보면 구우일모, 구우일모. 이 구자가 9구자죠. 얘도 숫자죠. 우는 소우자입니다. 한일, 털모. 모는 털모자예요. 털모. 우는 소우자고. 자, 그래서 해석이 뭐냐면 9마리의 소 가운데 구는 9마리 소고 일모는 하나의 털입니다. 소는 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소를 털을 셀 수도 없어요. 그 많은 털 중에서 한 개의 털을 딱 뽑았어. 표시가 날까요?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소도 모르고 표시도 안 납니다. 한 개 뽑아봤자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9마리 소 가운데 박힌 하나의 털이라는 건 어떤 의미로 사용하느냐? 밑에 이 속뜻이 중요합니다.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의미합니다. 매우 많은 것 중에 극히 적은 수. 여러분들 세 발의 피 이런 말 쓰죠. 세 발의 피. 별로 표시도 안 날 만큼 아주 조금이라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매우 많은 것 가운데 극히 적은 수를 구일모라고도 하지만 아주 하찮은 것,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남들이 눈여겨보지도 않는 하찮은 것, 하찮은 것을 비유할 때 구우일모라는 말을 씁니다. 자,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십자가 들어간 단어인데 여기에는 열십자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한일자와 열십자 숫자가 2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나왔느냐? 문일지십. 문일지십. 여기서 문자는요, 들을 문자예요. 이 문자가 듣는다, 귀로 듣는다, 듣다의 뜻입니다. 여기 지자는 우리 옛날에 지기지우 할 때 배웠죠? 알다, 알지자, 알지자입니다. 알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를 듣고 10가지를 안다. 미루어 짐작해서 안다는 뜻이에요. 안다는 얘기는. 분명히 배운 지식은 한 가지인데 그거를 통해서 자기가 추리해서 10가지를 알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천재죠. 문일지십은요, 천재나 영재, 재주가 뛰어나고 머리가 영리한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여기 밑에 속뜻이 나와 있죠? 지극히 총명한 사람. 천재나 영재가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아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를 배웠으면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똑똑하다 소리 들어요. 그런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알으니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다음은 일백백자가 들어간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백발백중. 이거 백발백중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요번에 그 올림픽 때 양궁 선수들이 관역에다가 쏠 때마다 10점 10점을 쏠 때 정말 짜릿하고 감격스러운 장면이었죠. 역시 우리 민족은 주몽의 후예인가 봐,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백발백중의 의미 봅시다. 백발백중에서 백은 일백백이고 이 발자는요, 활을 쏘거나 총을 쏜다는 의미의 쏘다라는 뜻의 쏠 발자로 쓰입니다. 발사한다라는 말 들어봤죠? 발사한다. 그럴 때 발자 이거 씁니다. 그 다음에 중자는 원래는 가운데 중자야. 원래는 가운데 중자인데 이 가운데라는 말 말고도 두 번째로 가운데 관역을 맞추다, 맞춘다, 맞힌다,
마티다. 가운데를 맞춰서 관역을 맞췄을 때 이 중자를 씁니다. 그래서 가운데를 쏘아서 딱 맞으면 적중했다라는 말도 쓰거든요. 그럴 때 이 중자를 쓰는데 여기서 마틸 중자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100번 쏘아서 100번 맞췄다. 여기 옆에 그림에도 보면 화살 쏘는 사람이 나오는데 100번을 화살을 쏘았는데 100번을 가운데를 적중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속뜻은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무슨 일이나 틀림없이 잘 들어맞힐 때 퀴즈나 문제 같은 것을 냈는데 그 문제를 정답을 탁탁 맞출 때도 백발백중입니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래에 있는 천신만고라는 단어를 볼까요? 자, 천신만고. 여기에서 천자는요. 일천천이고 일천천이야. 천개라는 뜻에. 그리고 만자는 1만 개, 만개를 뜻합니다. 일만 만자. 옛날에 숫자 배운 적 있죠? 자, 그리고 이 신자, 천신 할 때 신자는요. 우리 신라면 할 때 많이 봤을 거예요. 매울 신자입니다. 매울신. 이 고자는 고통스럽다, 고난이 온다 그럴 때 괴로운 걸 나타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맛을 느끼는 걸 매울 신자가 왔으니까 맛이 쓰다. 쓸 고자로 쓰입니다. 쓸 고자. 쓴맛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1000가지 매운 것과 10,000가지 쓴 것을 나타낼 때 천신만고라고 해요. 그런데 이 1000가지 매운맛과 10,000가지 쓴 것이 어떻다는 뜻이냐. 요 말의 의미는 속뜻이 나와 있는데 자, 속뜻을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 속뜻이에요. 이게 온갖 어려운 고비와 심한 고생. 이 온갖 어려운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이 온갖은 천자하고 만자가 딱 1000개나 10,000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그리고 모든 온갖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1000과 만의 숫자가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래서 모든, 온갖, 아주 많은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고 그리고 쓸 꽃자와 이 매울 신자는 우리가 쓴맛과 매운 것을 먹으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물도 많이 먹어야 되고 삼키기도 힘들고 그래서 고비나 고통, 고난, 고생 이런 걸 나타낼 때 쓸 꽃자나 또는 매울 신자를 이용해서 신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신고라는 말은 심한 고생과 고난을 나타낼 때 많이 쓰여요. 그래서 천신만고의 뜻 다시 한번 보면 온갖 어려운 고비와 심한 고생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힘들게 모진 고생을 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냈을 때 천신만고 끝에 사업을 성공시켰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식량을 구했다든가 천신만고 끝에 적지에서 도망쳐서 살아왔다든가 이럴 때 많이 쓰입니다. 자, 오늘 배운 한자 단어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